BBC 그 촬영팀이 이제 펭귄들을 촬영하는데 한 50여 마리 정도 되는 펭귄이 그만 협곡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초속 50km 정도 되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협곡에 빠져가지고 어린 펭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BBC 다큐멘터리를 찍는 팀은 절대 동물을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 협곡이 너무 높은 데다가 바람이 불어서 눈이 가서 쳐붙여지는 통에 펭귄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돕자 해서 길을 내줬어요. 이렇게 직접 구원하지는 않고 그랬더니 펭귄들이 그 길을 찾아서 50여 마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생명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복된 사람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감사하고 가슴에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해냄을 받아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은 단순하게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의롭게 된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삶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또 여정이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미 바울이 구원 받았죠. 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최종적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교도소 안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오금래 권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한 분이 나타나서 면사포 3개를 주면서 이제는 이 면사포를 쓰고 갈 때가 됐다.
최근 이제 이렇게 여러 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잖아요.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 하는데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해오내니까. 그런데 그 꿈속에서 안 돼요. 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하는 말을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나이가 80이신데 이런 참 어쩌면 한순간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삶 속에서 아직도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골교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점점 천국문이 가까워 오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저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기도할 때, 또 내가 곤란 지경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의 형제들, 또 그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놓고, 또 이름을 모르면 누구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김선의 사모, 그 집안 형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그 이름을 아뢰가며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차례 모임에 나갔더니 우리 시차례 최정덕 목사님이 많이 아프시다.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손부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내가 시험 볼 때 참 답이 안 풀리고 인생이 참 왜 이렇게 꼬이지?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내 마음이 든든한데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요, 아름다운 일만 하면서 살아도 다 못 살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W2V의 운영자 손모 씨가 한국서 처벌받을 수 있으면 중형도 받겠다 했습니다. 이분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W2V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관계자인데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신문에다가 기자들한테 밝힌 것이 한국에서 처벌받으면 중형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게 붙잡혀서 판사 앞에 섰을 때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사람의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자신이 한 일이 죄로 판명돼서 경찰 앞에 서는 일도, 이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곧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장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판결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이 세상적인 군왕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우리는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죄를 몰라요 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면 참 곤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여직원이 농협에 들어가서 하급 직원인데 여러분 200억 원을 해먹었어요. 말이 200억 원이지. 결국은 이제 이리 틀어맞고 저리 틀어맞고 하다 안 돼가지고 경찰에 넘겨지고. 참 인생 그게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체의 삶을 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결과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물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 하나 지적하지 않고 꿋꿋하고 정직하고 올곧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기대를 이루려고 못된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을 이룰 수 없는데 그 소망을 크게 가져요. 그래서 그 소망이 야망이 되고 야망이 욕심을 태동하게 합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최근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 강원도 4개 군은요 태양광 사업을 올스톱했어요. 야, 태양광. 일본 태양광을 보여주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춘천시보다 더 큰 산이에요. 밋밋한 산인데 산 전체에다 태양광을 깔았어. 야, 이 사람들 어떡하려고?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 전체. 저도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물론 이제 전라도 쪽에 많이 깔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까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항공 촬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 촬영으로. 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태양광을 깔아놨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 공무원이 자기 아내에게 사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는 공무원을 퇴직하고 그 태양광 회사에 자기가 주인으로 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게 탄로가 났어요. 자기가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허가 내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퇴임해서 그 회사 사장이 됐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빠는 아주 더러운 인간이구나. 인생이 아주 그냥 인생 자체가 부끄러움이구나. 어디에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응? 부끄럽죠.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씨가 중국 대사 앞에 무릎 조아리고 그것도 16분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는요 국민 서열 8위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열. 여러분 이 대사는 부장급도 아니고 부장보다 2계급 낮은 사람이래. 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이라고 얕보고 대사를 내보내는데 그 대사 앞에 중국으로 말하면 서열도 없어요. 이게 워낙 그런 사람한테 무릎 조아리고 받았으면서 16분 동안 그것도 전국에다가 유튜브로 공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대요.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삶에나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1.5세예요. 큰 기업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참 박봉에 시달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당신 그래도 한국말 할 줄 아니까 한국에 갔다 오라. 한국에 이제 출장을 나왔어요. 출장 나와서 주일을 맞아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그 강대상에서 디모데 그 후서인가요? 거기에 집사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출장 왔지만 여기 서울에 다 터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 집에 자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나가서 일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출장비가 진짜 반으로 줄었어요. 미국 본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15일 동안 출장 마치고 갔는데 출장비를 이제 돈을 개어놓은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지까지 출장 가서 돈을 더 쓰게 됐으니까 더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개어놓은 사람은 당신뿐이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하고는 그 위에 있는 이제 과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20년 동안 진급이 안 돼가지고 참 이 회사를 더 다닐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진급 명령이 내렸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지사로 가라. 여러분 정말 물질에 깨끗해야 되고 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 정직하면 사람도 알아준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직해서 손해가 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충정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면 그게 혁명이에요. 다른 것이 혁명이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데서 혁명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실하면 그 사람은 혁명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나가서 데모하고 못된 짓 하는 게 그게 혁명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과거도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도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중간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지금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살면서 행동하는 일로서 과거의 시간과 대립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참 부끄러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은 전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가 있었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을 보면 그는 인간 백정같이 살았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여기 로마의 교도소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지금 로마의 교도소까지 오기까지 삶 속에서 물론 조금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교도소 안에서의 사는 삶이 그 누가 봐도 과거도 아름답지만 지금은 더 아름다운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이 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호남 고속에 390명의 운전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A씨가 옛날에는 다 돈을 냈어요. 근데 잔돈을 많이 냈어요. 800원을 이제 받고 거슬림 돈 달라고 할 때 8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돈통에 안 넣었어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800원 뿐만 아니라 2,400원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해고됐어요. 2,400원 때문에. 그런데 그 판사가 50억 받아먹은 개 같은 놈을 풀어줬어요. 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버렸다. 왜? 우리 법 연구해라 이거예요. 2,400원 해먹은 사람을 해고시키고 50억 헤쳐먹은 놈은 죄가 없다. 왜? 같은 민주당 계열이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올곧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2,800원 거기에도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커피 마시려고 이제 자기가 어느 지점에 가면 차를 주차하는데 그 주차하고 거기서 100원짜리 커피 하나 빼먹으려고. 사실 그것도 회사를 위한 거예요. 왜? 졸음운전하지 않으려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 돈을 줘야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오늘은 운행하시면서 커피 빼드세요. 그거 돈 1,000원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잔돈. 단돈 10원이라도 부정함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까지 2,800원 때문에 해고당할 사유는 아니잖아요.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의, 경고, 감봉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해고, 그리고 자기 계열의 사람이라고 그걸 봐줍니까? 50억이나 받아먹었는데. 자, 바울은 재판장인 시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담대히 떳떳하게 설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삶에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도 정직하고 지금의 삶도 정직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쥐 그러면 다 뱀의 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캥거루쥐가 있어요. 캥거루쥐는요, 뱀을 가지고 놀아요. 야, 이 캥거루쥐는요,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 뱀이 물으려 그러면 그 뒷다리로 뱀을 후려칩니다. 여러 번 후려쳐요. 그래서 코브라가 내가 얘를 못 먹겠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가서 또 뒷다리로 후려칩니다. 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 뱀은 자기의 포식, 이거 뭐죠, 이거?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거기에 상위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뱀을. 코브라를 갖고 놀아요. 뒷발 치고, 앞발로 치고. 근데 머리를만 치니까 이 뱀이, 얘는 내가 못 잡아먹겠구나 하고 결국 포기했는데, 포기한 데 가서 또 뒷발로 후려치면서 까불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이 보니까 나는 온전히 담대하다. 온전히 담대하다. 사자처럼 담대하다.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 시저 앞에 있지만 나는 온전하게 어디 하나 뿌린 게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것이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난리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먹을 듯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의 제자를 만나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서 오히려 복음을 비방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했어. 바울은 늘 언제나 자기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 쏘아붙입니다. 그 눈에 자기를 싫어하는 게 보이잖아요. 미움이 가득 찬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을 흘깁니다. 저는 그런 눈을 하라고 해도 못하는, 그렇게 눈을 흘기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사탄의 얼굴이에요. 그래도 담대히 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딸 핸드폰으로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딸이 막 울어요. 엄마. 왜 그래. 왜 울지 마. 내가 말이야 어쩌고 하는데 핸드폰이 말이야 떨어져가지고 액정이 깨졌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880만 원이 필요하대. 엄마 빨리 이를 돈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래 알았다. 계좌번호 적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막 종이를 찾고 연필 찾아가지고 막 쓰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딸이 들어옵니다. 야, 너는 뭐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야, 근데 어떻게 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냐? 이 엄마가 너는 뭐냐? 엄마 딸이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 누군데요? 너다. 예?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온전히 담대해. 세 번째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공사 현장에 여러분 그 흙 같은 거 이렇게 실어나르는 수레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퇴비 같은 거 이렇게 실어나르는 의바퀴 하여튼 이 손수레가 있어요. 근데 여긴 이제 공사 현장은 넘어지지 말라고 2바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손수레를 앞에 놓고 갑니다. 앞으로. 근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은 뒤로 끌고 다녀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앞에다 놓고 끌고 가는데 그 사람만큼은 뒤로 이렇게 자기 허리에 이거 차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레를 앞에 놓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허리에 이렇게 허리춤에하고 이 수레를 뒤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자, 수레를 앞에 놓고 간 사람은 이걸 어떻게 가서 또 부리고 또 어떻게 또 가져오고 그런 궁리만 하지만 나는 다 이렇게 다 가면서 짐이 뒤에 있으니까 나는 하늘을 보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고 내 앞에 어려운 것, 무서운 것,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없는가 쳐다보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앞에 사람은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야 할 일 양을 생각하면서 가요. 이놈의 거 지겹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니다. 또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 망치가 떨어져 있거나 또 못이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봅니다. 하늘 쳐다보는 것이 단순하게 물 넘기려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야, 제가 쇼트 영상을 봤는데요. 까치가 병아리 채갑니다. 나는 까치가 병아리 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어미 닭이 이제 병아리가 거기 쇼트 영상에는 병아리가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미가 이렇게 이제 새끼를 물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화면에는 2마리만 나왔지만 뒤에는 이제 병아리가 여러 마리 있겠죠. 자, 이렇게 가는데 까치가 쫙 오더니 한 마리를 탁 낚아채가지고 그 챈 상태로다가 풀에 처박혔어요. 와, 그랬더니 닭이요.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활짝 날아가지고 그 까치를 탁 업었어요. 딱 이게 발톱으로 딱 쫓고 머리를 빡 줍니다. 그랬더니 장닭이죠. 장닭.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 장닭이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그냥 뺨따기를 후려치면서 거기서 쪼아댑니다. 와. 이야.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닭도요. 현재 상황 속에서 이 장닭이 자기 아내가 되는 부인 닭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까치를 막 쥐잡듯이 잡는데, 야, 그날 다 영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그 장닭도 그 암탉도 병아리도 그 까치를 포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원래 이 닭은 육식을 합니다. 예. 그 내가 저 가치가 아마 그날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생각은 내가 내 온전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존귀한 인물이 되었으면 하고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떤 부정과 부패, 전과 사범이라도 국민 앞에 얼굴 탁 내밀고 있어요. 철판 깔고 과거는 과거일 뿐 그러고는 저렇게 민주당 대표를 해먹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죄를 용납하는 우리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가 막 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형수 욕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그런 건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욕인 거예요? 뭐가? 자기는 그런 정도 수준은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무는 반동이야. 그래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하게 된 길은 좋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의 고시에 합격해서 외모고시 합격하든지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입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귀한 인물이 되는 길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상적으로 존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귀를 마음에 품고 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아. 나는 아주 비천하게 되든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든지 그것도 괜찮아. 아니면 내가 아주 존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고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내 마음 내 중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것이 바울의 최대 목적이에요. 자, 지금 내가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가 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형 그렇게 언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내가 혹시 시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죽게 되더라도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기를 원한다. 또 시저가 마음이 좋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참 의롭게 사셨는데 이렇게 고통당하시네. 바울을 방면해줘라. 그렇게 살게 됐어요. 처형당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도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 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휴먼,
사람은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 먼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흙입니다. 흙.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 보면 인간 몸의 재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란 영어로 보면 휴먼이에요. 휴먼. 흙이라고 하는 단어도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오면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를 성도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되면 그리스도의 존귀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도라 한다.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질 때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의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우리는 돈을 벌 때나 돈을 쓸 때나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오늘요. 최근에 어제부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제 앞에 초보 운전자가 아주 저를 괴롭혀요. 아니 그래도 뭐 한 30, 40 정도로 가면 제가 좀 어느 정도 이건 10으로 가요. 10. 좀 빨리 가는 18로 갑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어제부터 제니시스가 그러지, 또 오늘 아침에 출근 시켜드리는데 흰 트럭이 그러지, 또 올 때도 그랜저가 그러지. 와, 참말로.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막 새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운전 습관으로 막 새치기를 하는데 그 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운전 잘하죠? 혹시 저를 꾸짖기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로 전화하면 $1씩 기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야지. 인생 지저분하게 살았어.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최고로 존귀한 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바울의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내 삶의 최고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분의 존귀가 내 삶에 이어져서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